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 죄기를 버리고 생명길로 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용모하는 주제의 세 번째 말씀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 안에는 저희들이 이미 했던 말씀들은 우리 회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서 지난 말씀들은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세 번째 예수님의 용모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분의 두 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할 내용들을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이거 잘못 해석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14절 영어 성경에 보시면 His head and his hairs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돼 있고 and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그분의 눈들은 불의 불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그런 살아있는 형상의 그 바퀴 같은 모양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안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을 설명했을 때 그가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선입견, 제약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그런 제한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괴물 같은 이상한 형태의 예수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충실해서 그 예수님의 용모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 9절 특별히 14절에 나와 있는 그분의 눈에 관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살아있고 영원하시며 또 불변하시는 그리고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7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 같이 우렁찬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7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디테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영어 오역이 되니까 두 눈이 아니라 눈들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의 발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오른손을 보았을 때 7 별이 들려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전체적인 용모가 마치 해가 세차게 힘차게 비추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전체 7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 머리카락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마치 양털같이 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어린 양,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에 또 재미있는 것이 우리 눈같이 희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한글로는 양털같이 희다 혹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만인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white like wool 양털같이 희고 as white as snow 그랬습니다. 눈과 비교될 만큼 희다 이렇게 이제 약간 차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머리털, 머리카락의 그런 흰 정도를 설명을 했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서 그분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 첫 번째는 기정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우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리플렉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분의 의로 그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리플렉트하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의를 드러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조금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분의 권위며 그분의 실체며 그분의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리플렉트하고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눈들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두 눈이라고 한글로는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통상적으로 눈 했을 때는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영어 성경에는 his eyes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not two eyes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눈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눈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떤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휠이 바퀴 같은 것 안에 바퀴가 있으면서 그 안에 눈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역시 복수로 eyes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에 그분의 눈들은 불꽃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어떤 두 번째 특징 혹은 모습이 마치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Flame of fire. 불이 날 때 그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그런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몇 개였는지 그런 숫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그냥 눈이니까 두 개일 것이다 해서 두 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이것을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두 눈이 불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된 이유가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보실 때 연민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연민과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셨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정하신 때가 되면 불타는 눈을 가지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나며 모든 것을 사르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 예수님의 눈이 묘사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발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용광로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TV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쇳물이 아주 그냥 이렇게 붉게 혹은 아주 광채를 내면서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어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주저하는 과정에 높은 고온으로 철들을 녹여내는,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은 큰일 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을, 그러니까 지금 쇠를 녹여내는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아마 충분히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너무 왕이 화가 나고 신속하게 그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강압했기 때문에 그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병사들이 그냥 중간에서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고온의 그런 풀무불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제4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설명할 때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한 놋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순수한 잘 정제되어서 나온 놋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사진을 찾다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수님,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주 참 희한한, 해괴망측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상상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이렇게 이해하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어떤 순수한 놋, 우리 브론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명칭들이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약간 붉은 기운이 나요. 잘 정제된 놋은 우리 다임인가요? 우리 미국의 그런 코인도 우리 동을 사용해서 물론 이제 합금이겠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붉은 기운이 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주조할 때 동을 사용을 합니다만 여전히 합금이고 다른 금속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놋의 색깔은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놋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 기물에도 이 놋이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이 그런 대표적인 그런 동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페어 두 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특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서 특별히 놋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몇 가지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완고함, 무감각함을 나타낼 때 우리 놋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파워포인트나 주보에 실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절을 제가 기록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면서 그 이마 아주 완고한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고 아주 한국말로 한다면 좀 뻔뻔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놋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8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요 비방하며 다니는 자들이며 그들은 놋과 쇠요 다 부패시키는 자들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에 관한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무감각, 고집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며 심지어 은 찌꺼기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놋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놋을 설명했을 때 죄에 대한 완고함, 무감각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놋이 힘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놋 문들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들을 끊으셨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쇠라는 그런 금속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다 하고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다시 한번 힘을 상징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놋 쇠와 겸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특별히 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망라해서 이 족쇄를 만드는 데 놋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삼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서도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놋 족쇄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우리 특별히 성경에서 족쇄, 우리 사람들을 강하게 우리 제압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우리 놋이 사용된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놋이 사용된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갑옷, 우리 전쟁에 나가는 갑옷의 한 부분으로서의 우리 놋이 사용된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절 6절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골리앗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에 놋투구를 썼고 쇠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더라.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적어도 여기 지금 투구나 정강이 받침이나 우리 어깨 받침 이런 모든 어떤 갑옷의 부분이 놋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놋의 사용은 바로 화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뭐 금화, 은화, 우리 동화 이렇게 우리 신약 시대에도 돈으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금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놋뱀으로 우리 불뱀으로 하셨을 때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cure, 완전한 그런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재료 역시 놋으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붉은색을 띠는 성도님들 그 금속이 햇빛 아래서 빛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붉게 어느 곳에서나 빛나는 그런 우리 붉은 십자가 형상의 그런 뱀이 달려있는 장대를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나누었던 이런 한 6가지, 원래는 7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놋이 음악 악기에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역대기상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처럼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임명을 받아 놋 심벌주로 소리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벌주를 만들 때 놋이라는 금속이 사용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 징, 꽹과리 이런 모든 악기들이 놋으로 주조해서 만든 그런 음악 기구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일어난 7가지 정도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때 이것이 힘을 상징하고 무엇인가 강력한 힘으로 압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깃들여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금속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의 발이 정제된 용광로에서 뜨겁게 정제된 다시 말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놋과 같은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 내용에 조금 집중해서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구약의 몇 가지 대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놋이라는 어떤 금속의 특성에 대해서 금속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그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더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두 산이 있었고 그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 말씀에 보시니까 두 산이 어떤 산이었다고요? 놋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 말씀은 두 발이 정죄된 용광로에서 정죄된 놋과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힘을 상징하며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감람산 위에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서게 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천년 왕국을 통해서 치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14장 4절 말씀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입니다. 우리 올리브를 나무라고도 하는데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때 올리브산 위에 서실 때에 거기에 큰 골짜기가 생겨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고 그 감람산, 올리브산 자체는 우리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에스겔서와 스가랴서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우리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성도님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호박색은 지금 용광로에서 정죄되어서 흘러나 아주 뜨겁게 열기를 가지고 있는 놋 색깔과 우리 같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졌더라.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5절 상반절에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들을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성도님들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만 왕의 왕들, 만 주의 주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짧게지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지도에 보시면 제가 우리 구글 얼스에서 캡처한 그런 장면인데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이쪽이고 여기가 동서남북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제가 지금 여기 노랗게 화살표를 그려놓았는데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에요.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그분을 섬기는 우리 내 생물 혹은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들이 나와서 그분 이제 그 이후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알레고리컬하게 그냥 이것은 다 예로 설명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동편, 우리 올리브산, 감람산 위에 임하시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발이 분명히 그 올리브산의 지면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정제된 듯한 놋과 같은 힘을 가지시고 우리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견고하고 확고하고 힘에 찬 그런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환난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이면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왕의 왕들로 만주의 주들로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하나님의 눈앞에 완전한 정결을 이루시며 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눈은 이 세상에 전혀 감출 것이 없는 완전하게 그분 눈앞에 드러나고 또 죄들은 전적으로 소멸시켜 버리셔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 되어야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도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인사역이 식사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들이 별도의 한인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11월 둘째 주에 오셔서 네 번째 우리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